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8일 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40편과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저와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녹화보다는 조금 15분 동안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음성 녹음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시편 40편을 우리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서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료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은 지금 2017년 9월 28일 특별히 우리 유대력으로 나팔절이 지난주 목요일 시작됐고 5778년이 유대력이 시작된 새해에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의 교회가 휴거로토남의 교차점에 있는 이 시대에 중대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묵상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에는 이제 7월 1일 유대력으로 10일째 되는 염키푸르라는 속죄일 중에 또 대속죄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대희년으로서 120번의 희년 6천년이 맞춰지는 대희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분명히 이스라엘에서는 요벨이라는 나팔이 부러지고 온 이스라엘은 기뻐 날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아는 자만 알게 되고 교회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와중에 시편 이 40편은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그저 뉴송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복음성가를 하고 무슨 그죠? 찬양을 하고 무슨 찬양과 경배를 하는 그 속에서 뭐 흔하게 그렇게 짓고 부르고 짓는다는 것은 뭐 노래를 작사 작곡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가벼운 새 노래를 볼 수가 그런 새 노래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같이 하늘에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그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그 전도엽에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고 그 피로 충만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 있습니다. 이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죠. 전두엽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직도 우리의 신체 장기 신묘막측한 창조는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전두엽은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또 후두엽에 있는 어떤 부분은 또 영이 거한다고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가서 우리가 다 알기 전에는 어쨌든 그때 그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그 보좌 앞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 있죠. 그 새 노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은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이기 때문에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시편 40편의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구속함을 받은 영원한 천열매들의 새 노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의 그 자격과 그 조건은 14장 4절의 이쪽에 시록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게 바로 천열매들의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와 특징이고 성품이거든요. 여자라는 건 특히 세상에 어떤 음료와 예수님의 길이 있다는 어떤 것에도 그들이 따라가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이기고 예수님만 따라온 자들이죠. 정절이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니 따라갔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에게 제물 대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는 자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보고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 보고 물론 따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 때문에 저 양처럼 제물 대해서 피를 흘려 오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천열매의 바늘에 들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4장 4절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가 어린 양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합니까? 예? 어린 양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해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제물로 태어나신 그 사건을 깊이 있게 아는 자들이 천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선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되고 하늘의 그 모든 걸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찬란한 길일까요? 넓은 세상의 길을 하면서 바벨탑 무너질 세상으로 가야 할까요? 좁은 길 가면서 십자가탑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될까요? 어린 양을 따른 자는 좁은 길로 가서 예루살렘 성에 설 수 있지만 왕후장상을 계획하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자기 아성을 건축하고 자기의 바운드를 통해서 양들을 학대한 자들은 멸망의 넓은 길에서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위로하고 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가증한 것이요. 초림의 예수님을 광야에서 준비하며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 그런 심정도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21세기 광야에서 외치는 휴거 성도들이 기본적인 자세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세상을 향하여 야곱집의 그 허물을 야곱집 그 죄악을 널리 알리며 저들이 회개를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시편의 40편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과 기도와 찬양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괴로워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갑자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왜 났겠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것을 미리 시편에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부활하셔서 그랬죠.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풀어주실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실 때 예수님이 다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동행하시다가 깨달으면 또 다른 이른 양을 찾아서 또 주님은 나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않고 모든 영혼들을 생명대에 걸고 사랑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로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만 휴거되고 나만 주님 만나고 나만 1등상 받고 나만 예루살렘 성에서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이런 것에만 여러분 우리들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만의 싹이 사탄 마귀 루시퍼가 계속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낮은 자들을 많이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10편 40편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결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재물 대해서 어린 양을 오실 것을 미리 나타내셨고 이 10편 40편 전체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낭독해서 봤지만은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40편 15절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을 하하 하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편 12절대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엄청난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전쟁과 미국의 어떤 큰 위험에 지금 도사려 있고 아주 일촉즉발의 풍전 등화의 위기고 통제불능의 사회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제 다음 주에 추석절기를 맞아서 민족이 또 대이동하게 되고 북한과 미국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시가 되었고 하나님조차도 이 땅의 마지막 메시지 알파 오메가 메시지를 줌으로써 휴거될 모든 백성들을 온 세계적으로 준비됐고 이삭적규로 마지막에 들어오는 백성들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10편 4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절 40편 17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방패시고 목자장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편 40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태어난 교회와 천열매들이 완전히 머리 대신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서 하나 된 모습을 여기에 나타내죠.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을 믿는 몸된 교회의 고통이고 교회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토록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결혼이기 때문에 인간의 남녀의 결혼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여성분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남성적인 생각으로 해서 결혼을 남성과 여성으로 생각하면 이건 참으로 곤란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의 경륜 속에서의 결혼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없다는 걸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이 경륜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잠시 묵상해보자 하는 것은 후반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가 지금 계속 그 역사 속에서는 계속 그죠? 그 시대마다 있지만 그것을 또 펼쳐놓으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는 바로 오늘날 스스로는 부자라 잘난 척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눈 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것이라고 주님은 진단한 교회가 오늘날의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그렇게 준비할 때 과연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느냐 안 나와야 되느냐는 문제로 많은 분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용교회 부름받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바짝 가는 사람이지 처음부터 무용교회로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666이 시스템에 와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42세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시는 시간이 후 3년 반인데요. 그때 사탄 마귀는 그러죠. 우리의 이마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이 세상에 남아서 휴거 못되고 남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동일한 비슷하게 흉내를 내므로써 뭐를 쳐요? 예. 사람들 앞에서 그저 그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 저가 모든 자, 다시 말해서 휴거에 떨어진 모든 자, 환란에 남은 모든 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사람들이 속된 말로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휴거를 당한 사람은 홀짝 얻는 모습이 극과 극이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저가 모든 자라는 것은 환란에 떨어진다는데요. 작은 자, 큰 자, 모든 사람이 해당한다는 거다. 부자나 빈곤한 자 중에도 다 부자라고 주님 만나고 가난한 자라고 주님 못 만나는 게 아니라, 부자도 떨어질 자가 있고 가난한 자도 떨어질 자가 있고 큰 자도 떨어질 자가 있고 작은 자도 떨어질 자도 있고 자유한 자도 떨어지고 종들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말합니다. 왜? 그 모든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세상이 666 시스템은 세상이 이미 인간의 죄를 범죄하자마자 예수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 세상의 삶 자체가 666의 시스템이에요. 영적인 사탄마귀 시스템은. 왜? 전혀 예수님과 하나님을 거기에 인볼브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거든요. 사탄마귀가 바로 그렇게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영적인 것은 땅에도 그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666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통해서 그 계시록,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이후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돼서 라오디게 교회까지 지금 세상에 왔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지금 때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추수할 때가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그 전반부에는 13월 4천이 하늘의 시온산의 새 노래를 부르지만, 이 후반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환란 가운데 증거되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영원한 복음이지만 이 영원한 복음은 휴거의 큰 구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이 이렇게 이 야곱의 환란 가운데 두 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택한 백성들인 그 순교의 영을 순교의 그 순교자로서 1260일을 예언한 분들이 전할 이 영원한 복음은 휴거의 큰 복음이 아니에요. 에? 같은 영원한 복음이라도 이 영원한 복음은 큰 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는다. 666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고 먹고 살려고 짐승처럼 3년 반상 동안 살려고 하면 죽는다. 결단하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세천사가 날아가면 하늘과 물들과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이 근원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예, 하늘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거 피조물이나 사탄마귀 이런 존재들은 다 인간이고 이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 사탄마귀의 그 마지막 그 역사가 이 척그리를 세워서 신처럼 경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결국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째가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은 fallen이라는 말은요,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사업이 한번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fallen이라는 것은 무너졌도다 천사가 선포하는 것은 거죠.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 너희 포도주로 먹이는 자들아. 이렇게 아마 이것이 영적인 경제 바벨론인 미국이 일순간에 멸망하는 건지, 아니면 종교적인 바벨론인 저 교황성의 한 번의 핵폭탄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우주적인 어떤 해성 같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완전히 교황청이 날아갈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둘 중에 하나일 건 사실이며, 아니면 그 둘을 포함한 전체 이 지구 바벨론 큰 성으로 상징된 지구 전체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 바벨론으로서 타락한 지금 미국이 대표적으로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온 지구가 다 심판받는 것, 이렇게 같이 연결된 그렇게 불이고리처럼 이어질 것을 말하는 선포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천사는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는 소리 표를 받으면 했잖아요. 이게 무슨 그죠? 666이 이게 그 안식교인들이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어떤 교단을 정말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오는데요. 그들은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으면 불편하시면 안 들어도 됩니다. 문제는 그들은 이 짐승과 우상의 경배 666표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이 타락한 개신교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두가 660문을 받아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후삼전반의 경제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탄마귀를 경배하라면서 이 물질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면서 경배를 받는 예배의 문제로서 그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고 거부하며 사탄마귀 편에 서라는 경제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통제할 사탄 마귀의 가장 사악한 이 시스템이 666 시스템으로서 분명히, 그죠?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거나 뭐라 내가 영적으로 안 받겠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그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거나 거기서 그냥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에? 그렇다면 지금 휴거 일어나기 직전과 그리고 666의 이 환란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 통치 시간이 직전에 온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18장에 하늘에서 다른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땅이 환화해졌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선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혼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두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와 똑같은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환란 때에 증거할 것입니다만 그 영원한 복음은 결코 휴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결코 휴거될 자가 없어요. 두 종인 외에는 그들도 부활해서 수고하는 거지 살아서 수고될 자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 큰 구원 휴거 복음은 아니에요. 지금이 영원한 복음 증거한답시고 큰 구원 휴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말이죠. 여전히 이상하게 이쪽 저쪽 짜집기해서 보낸다는 이러한 정도로 한다면 역시 자기 스스로도 지금 성경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으로 클리어하고 명확관하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든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안식교인들이 말이죠. 그 일반 교회에서 나와서 자기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로 오라는 것으로 이 18장을 기기묘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18장입니다. 왜냐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뭐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안식일을 얘기하고 안식일에서 나와라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왜? 처음부터 그런 얘기하라면 이거 이단이다 한다는 걸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의 이렇게 모든 무용교회라는 저와 여러분들도 일단 이 세상에 일반 우리가 개신교회에서 다 나온 자들이잖아요. 개신교회에서 안 나왔더라도 예수님 믿고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천주교든 그리고 일반 기독교든 다른 어떤 무슨 사이비 종교는 어째 대화할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뭐 그들은 대화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더 이상 뭐 무대응이 상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추수 때가 되어서 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이렇게 추수를 하시는데요. 이 영원한 복음을 세 천사가 환란 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원한 복음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지금은 큰 구원 휴거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을 맞으면서 기름 등불 준비하라는 것이지 징조가 며칠이니까 그때 휴거 간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휴거 날을 설령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땅에 남을 자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할 때지 징조와 시간과 때를 계산하는 건 절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깨어난다는 것도 그렇게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록된 말씀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2300배 성경보다 더 많은 방대한 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고단백의 말씀을 성취한 자들이 천년매로 가는 건 천년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휴거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절대 안 했습니다. 다 자기 차례대로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분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 가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함께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택해 주시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심판받을 때에, 그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만 이긴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그 음료 속에서 딱 분리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단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리고 부르심을 일단 입어야 되고 거기서 또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32,000명 중에 300명으로 뽑은 기도원 용사자들은 또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이게 바로 천열매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만 입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휴거가 되어 천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일반 휴거 백성들이겠죠. 그리고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천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이 또 그 중에서 신부가 돼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말이죠. 끝으로 성막들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1등을 뽑는 그 기나긴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꾸준히 간 사람들이 거기서 다 속가해서 그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나 이단 시비하면서 머무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 아침에 조금, 그죠? 15분 좀 넘게 이렇게 한 배 더한 음성 녹음을 한 이유는 오늘 우리도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 영원한 복음을 계시록 14장에서 두 번째 천사가 다시 한번 18장에 또 한 번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시록 14장에서 전하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이미 초반기에는 14만 4천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천열매들이 추수가 된 상태에서 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이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두름에 곡식이 거둬져요. 이 곡식은 말이죠 천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 휴거를 되지 못하고 환란에 들어가서 저들이 일반 곡식으로 일반 벗어나고로서 육신은 처절하게 기름자들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영혼이 낙원의 변두리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연단장을 얘기하면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연단장이 안 믿어지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조금 자기 신앙을 좀 반성과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장을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는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그렇게 천년매의 신앙과 그 5단계 단계가 안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어차피 이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쨌든 계시록 14장이 추수는 벗어날국의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천사가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죠.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불지옥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시면 휴거를 증거하는 자칭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옥이 없대요. 지옥불이 없대요. 지옥은 그냥 무덤이고 그냥 꺼지는 불이래요. 그따위로 전하니까 결국은 마귀 악한 영의 그 루시퍼의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왜 잘 나가도 어디 하나님의 불심판을 외면한다고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우리 영혼은 계속 재생하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것을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고 그 여호와의 증인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안식교인도 아예 그 무덤이라고 믿고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누룩을 먹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또 좀 겹길로 나가지만 제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초반부는 이미 시온산에 천열매들이 추수로 올라갔잖아요. 천열매 추수로 이건 죽음 오지 않고 변화되고 부활된 자들입니다. 근데 후반절의 추수는 곡식 추수는 그죠? 이 들포도 추수하기 전에 이것은 벗어날국 추수예요. 들포도 추수는 뭐예요? 666표를 받은 온 세상의 그 인류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재림주로서 깨지는 심판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천사를 통해서 왜 다시 한번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무너졌다를 이 18장에서 반복하고 있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2017년 9월 28일 오늘 우리가 내일 모레 대속죄절을 유대력으로 앞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는 이미 휴거가 일어나서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때 영원한 복음은 휴거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두가 다 생명 내걸고 이제는 죽어서 벗어날 곡으로 오든지 짐승표를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라는 그런 최후 통첩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때는. 여기는 큰 휴거 복음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큰 휴거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자꾸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전한다면 기름등불 준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많은 사람은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8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바로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바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의 음료의 시스템에 이 온 우주 만물, 이 지구 자체가 큰 성 바벨론이고 지구 자체가 음료거든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부름받고 택함받고 진실되게 나오라는 거. 그게 바로 전 세계에서 지금 그 모든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지금 딱 주님만 맞을 준비하면서 벗어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들은 골방에 있던 가정 예배를 하던 소수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각 나라마다 주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초대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아도 좋아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주시는 곳이 초대교회로 보고 주님께서 그때 거기서 또 종을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일반 그 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목사 안에 하면서 뭐 성도들을 그건 다 벗은 겁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을 틀켜주면 안 돼. 양들을 더 먹이고 살린다? 그것은 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중심에 그 양들을 희생할 마음을 그걸 잡고 있는지 그건 본인이 양심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14장에 둘째 천사가 말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18장에 반복하는 것은 14장에는 이미 휴거가 일어나서 늦었지만 18장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이 치워 통첩을 내리는 거예요. 나오라고. 계시록 18장 4절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시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양의 그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양의 음성을 목자장의 음성을 드려야 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존 캐톨릭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서 마리아와 무슨 거기서 향불 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이 지금 잘못된 악한 영이 들어와서 휴거는 악한 영이 들어왔으면 절대 휴거되지 못해요. 악한 영이 한 마리라도 내 속에 있고 내가 루시퍼의 교만의 영으로 내가 속고 있다면 빨리 내 인격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내 인격적으로 그것을 쳐내야 되거든요. 그건 내 인격이 아니야. 내 인격을 붙잡고 악한 영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이제 미혹된 사람은 절대 휴거로 갈 수가 없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18장에 여기는 아직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맞기 직전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안식교회로 오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걸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몇째 천사 몇째 천사 기별해서 넷째 천사 또 무슨 세 천사 다음에 넷째 천사 기별한다고 치고 이렇게 억지로 맞춰가지고 지금 그냥 기존 교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썬데이를 지키면은 그게 태양신을 준비한다. 그래서 666표를 받은 거니까 나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게 안식일이 인이고 그게 666에서 벗어나는 길.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곡해하면서 계시록 18장을 전하는 무리들이 지금 1844년 이후에 지금 몇 년이나 지금 지났습니까? 이게 엄청난 시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세상에 지금 이게 되면 완전히 지금 신선하지도 않아요, 지금. 왜? 너무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곡해놨기 때문에. 보세요. 2017년에서 여러분 1844년 이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을 보더라도. 예? 그럼 벌써 173년, 거의 170년 동안 이렇게 안식교인들이 이 말씀을 써놔가지고 그냥 기존교에서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자. 이거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까요? 안식교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흠집내는 율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는 이곳에서 나와야 되고 당연히 교황청 교황 캐톨릭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문제는 기존 우리 기독교 중에서 예를 들면 모든 교단이 있잖아요. 그 교단들 제가 입에서 저도 장로교단 출신의 목사지만 입에서 내놓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더럽고 추하고 타락했고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그 자칭 종이라고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지옥 보내고 음부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도 않지만 결국은 그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면 어떤 여러 가지 무슨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등등에 있어서 여러분이 미련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용기 있는 자들은 나와서 무용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무용교회라고 해서 어디에 오라, 어디 부산으로 오라, 서울로 오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준비해서 전 세계의 무용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한국에 무용교회가 어떤 초대교회 있다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직분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물질과 시간과 어떤 잘못된 찬양 속에서 시간과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영적인 간음인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러 가는 것은 지금 현재는 천열매들은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어떤 그 조직과 이런 곳에서 분류되어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지성소의 천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들고 그냥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설교하고 그러면 몇 명 먹고 거기서 내가 먹고 살만하면 제가 만약 그런 자라면 왜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걸 할 수 없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걸 먹으면서 저는 일체 모든 걸 벗어버리고 단 한 사람 의지 않고 주님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주의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천열매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들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주님 앞에 천열매이고 누구든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 그것은 큰 구원 휴거 복음인데 그 큰 구원 휴거 복음을 두고 천년매로 갈 자들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과 심령이 그 시스템에서 완전히 나와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형교회를이든지 골방교회를이든지 가족교회를이든지 힘들어도 그 길을 사실을 가야지만 온전하게, 그죠? 우리가 그 어떤 악한 영의 그런 어떤 끈앞들과 이런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그 덫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에 계시록 14장에 그 천사가, 두 번째 천사가 외쳤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을 다시 외치면서 귀신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곳에 가정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의 라오디게와 교회 같은 모든 성경과 예수님을 증거한답시고 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일정한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무형교회를 주님이 직접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계획을 이루어서 모든 교회에서 나와서 저마다 주님을 1대1로 가족별로 노아의 방조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처럼, 또한 기생 라합의 가족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롯의 가족처럼 이렇게 335 모였다가 그 모든 무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찬란하게 꽃마차 황금마차 타고 세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면서 찬란하게 하늘을 수놓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극과 극이 펼쳐지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시편 40편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몸을 이루셔서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일치된 그러한 주님과 하나된 천열매들이 마지막 해산의 진통을 하고 그 사나이가 탄생하면 하늘보좌로 하루파저대에 올라갈 그 시대로 우리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이 휴거의 날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휴거의 디데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전히 세상에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된 세상의 바벨론에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바벨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등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매우 확률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 이미 땅에 떨어진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에 또 한 번 무너졌다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주는 이유는 지금 휴거되기 직전에 무너진 일을 세상과 연관내지 말고 타락한 종교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신부가 되라는 주님의 최후 통첩으로 여기면서 끝까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대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저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21장 22장 가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22장 14절이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려야 돼요. 잘못된 시스템에서 지금 그동안 많이 오염됐거든요. 잘못된 설교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잘못된 중심을 예수님 위에 너무 더 인간에게 바쳐버렸거든요. 그게 다 우상숭배고 인간을 신격화한 거, 이게 다 두루마기를 빠려야 되는 우리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철저히 이것은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여러분 추도예배, 그리고 추도예배뿐만 아니라 장례예배, 그런 가서 몸식 먹는 거,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들. 왜? 절대 이거 회개하지 못하면은 주님 만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장례예배, 그리고 거기서 음식 먹는 거, 그리고 추도예배 이따위 다 없어져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93세까지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추도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누가 저에게 저한테 무슨 불효자식이라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담대할 수 있거든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지금 완벽하게.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한 절 더 볼까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는다고 했어요. 개들, 술객, 행음, 살인, 우상숭배자, 그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가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 천년매들은 성령이가 완벽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래 그들이 신부될 자들이 증거는 곧 성령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듣고 끝까지 우리가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벗어나서 준비되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